ソウル日本ビジョン協会の皆さん、お元気ですか？韓国は日本より寒いでしょうね。私もね、寒がりなんです。4階の牧師の部屋の前でお話ししてます。14年経ちましたね。パク先生ご夫妻、本当にご苦労さん。皆さんご苦労さん。詩編23編は素晴らしい詩でしょ。よくはまたこの14周年に味わってみてください。神様は緑の牧場と憩いの水のほとりにずっといつも置いてくださったらいいんですけどね、そうしてくださってるんだけど、その次に死の影の谷を歩むとかね、敵がやってきて、しかし敵の前で宴会を設けてくださるとかね、私たちの神様は個人でも教会でもとても素晴らしい方です。そして最後の結論はいつまでも主の宮に住みますということですね。これからも日本ビジョン協会の皆さん、23編のように導かれて喜んで歩んでください。それではまた会いましょう。 오늘의 하나님 말씀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일본 비전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참으로 인간에게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축복하셔서 일본 비전교회가 걸어온 13년의 세월과 또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본인은 한국에서 또 한국인은 일본에서 자국민이지만 자기 땅에서 살아오는 그 인생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마라 여인을 사랑하신, 그 수가성 여인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축하하고자 와주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많았고 기쁘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의 사태로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의 고뇌와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 속에 세례 요한의 저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담긴 그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였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즉 영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중생의 생명입니다. 거듭남의 생명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수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 생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인간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때에만 받아 마실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의 생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소유하며 함께 우리의 삶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받고 그 생명수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중 4장 5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주니까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아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6시쯤이라고 하면 유대력으로 유대의 시간인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시간으로는 정오 12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우리에게 축복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 청년인 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볼 때마다 적개심을 품고 있었던 원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반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은 물 좀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자기를 조롱하는 말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경멸과 갈시를 받고 살았던 그 입장에서 유대인이 물을 좀 달라고 말을 건네온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유대인 청년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에는 저항감이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흐른 어조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화가 단절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아마도 누가 그렇게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부딪혀 오면은 다투든지 아니면 피하든지 그래 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단절되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수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십니다. 지금 목말라 물을 마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예수님께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한 이러한 이야기이지만은 우리가 한번 사마리아 땅 수가성의 그 우물에서 뜨거운 태양이 비춰지고 땀이 흐르며 정말 좋지 않은 이 환경 속에 두 남녀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합니다.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 15절 주곳에 주자라고 그때 15절은 오다가 보니까 15절까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여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최대의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본주의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며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은 돈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습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생수를 주시는데 이건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선지자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요즘에 나타나는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며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호기심과 함께 점차적으로 이 여자의 영안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열리고 그저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환경에 함몰하지 아니하고 이 땅의 어떤 종교성으로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있게 일어나는 여러분들, 어떠한 환경도 돌파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13년간 일본 비전교회를 섬기면서 언제나 마음에 간직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변해도 묵묵히 걸어오며 주님의 은혜를 강구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참으로 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만은 거의 많은 교회가 능력 있고 멋있으며 부자와 높은 자를 환영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우리 일본 비전 교회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일본 비전 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하나같이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며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인가를 생각하면서 극진히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정서 그래, 안 그래? 아멘. 크게 해봐, 젊은이가. 그렇죠? 네. 교회는 그럼 뭐죠? 격차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만 하는, 새 생명 가운데 변화받고 활력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전 교회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거듭남의 은혜와 삶의 변화가 나타나며 또 그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따져 묻는 여인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모든 편견과 고집을 극복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깨우치는 일에 인내하시면서 한 인간의 고집을 꺾고 설복시키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것을 얻고자 하는 적극적이나 어떠한 열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는 손길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항복의 상태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나의 명예와 지식과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 구원자의 특별한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나서 나의 고집을 꺾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두 손 들고 엎드리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설복당한 결과 내가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의지나 결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사랑의 섭리에 의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하는 질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상태를 몇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 여인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녀의 관심은 주님의 뜻과는 달리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의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여인의 관심은 오직 샘물과 두루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영혼에 관련된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장 물길로 오는 번거로움과 고통을 면해보고 싶은 물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여 물길 그릇이 없습니다 하는 넋두리에서 우리는 정확히 죄인의 초상화를 보게 됩니다.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녀로 세우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러한 것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갖는 관심에는 전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교회 안에서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나요?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해요.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이
높아져요 라고 하는 외침에 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어리석고 부족하며 이러한 죄인이라도 우리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또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삶의 의무 같은 무거운 짐으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우연히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득적인 자기 실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의식주인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하여 쟁탈하고자 하는 생존 경쟁의 굴레 속에서 인간은 수많은 노력을 경주하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는데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처한 자리가 죄의 자리이며 고독이며 그리고 고아된 것 그리고 버려진 자임을 알게 하는 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는 그 인식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폭로하시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십니다. 자신을 감추려 하고 고안에 낸 가면들을 벗기시고 그 부끄러움을 폭로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정원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해 남자가 필요했던 처지에서 부끄러움 때문에 남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피곤한 삶을 절망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이 남자 저 남자 더불어 사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런 기대에 또 소망도 없이 일상적으로 남의 낯을 피하여 뜨거운 정오 중동의 그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려고 우물가에 물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관습에 의하면 이 물을 깃는 것은 남자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스스로 그 더운 햇볕 아래 이 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이 여인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여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 앞절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은 선하고 위대하며 성공한 훌륭한 종교인이라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마리아 여인은 방황하는 죄인을 상징하며 대변하여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라 할지라도 여기 서 있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볼품없는 인생이며 그리고 죄인이며 비천한 사람인지 그런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며 영혼이 무엇이며 죄가 무엇이며 죄의 결과인 사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하루하루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내 정욕을 불태우며 살아갔던 인생들입니다. 생자필멸이라고 석가는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생은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철학의 구도 속에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힘도 없고 죄로부터 오는 저주, 그 슬픔과 아픔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보이는 세상만 알고 이성으로 이해와 납득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생명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음침한 벽에 갇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하며 새 생명 가운데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이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교회는 말썽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언제나 하늘나라 같은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와서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만 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어떠한 것들을 자랑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나라의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대학 총장이며 교수라 할지라도 나의 어떠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난 우리의 관계와 사역 속에서 우리의 연약과 무능,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부끄러움 때문에 서로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의 소망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면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그 본질을 보게 되는 곳입니다. 가장 아픈 그곳을 내어놓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 자신이 더러운 존재요, 나 자신이 죄인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망한 중에 살았던 나의 삶을 깨닫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고 나아가지만은 또 일주일 살아가면서 나의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물길로 온 비참한 운명의 여인을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곳, 주님이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동리에 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살 값으로 대속하신 그 우물가에 우리는 온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위선의 방패를 벗기시고 또 폭로하시면서 동시에 영생수를 마시고 풍족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시키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고 이를 바로 정립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에 다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또 일어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그 의무일과 수가성의 그 의무일과 또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13년 전 부활절인 2008년 3월 23일 제한 일본인 선교와 한일간의 영적 화교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일본 비전교회는 개척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5만여 교회에 또 하나의 한국의 교회라면은 한국에는 교회가 5만 개나 있어요. 일본은 인구는 거의 2배, 2.5배 많은데도 8천 교회밖에 없어요. 8만여 명의 목사님들이 계셔요. 근데 그 5만여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일 간의 갈등과 역사적 아픔 속에 한국 교회의 본산인 이 종로오가에서 일본 비전교회는 한국 분들에게는 불편한 일본어 간판을 달아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어렵고 힘들며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저와 우리 교회 가족들은 한국에도 일본 교회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지친 걸음을 쉬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다윗의 시를 붙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시는 한 번 한 번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럽은지 정말 감동의 눈물로 그 한 번 한 번들을 매일 부르며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두 명의 청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늘간의 영적 화교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한 일본인, 한국에 사는 일본인 한두 명이라도 그 영의 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교회보다는 작지만 강한 교회를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러 힘겹게 오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힘들지만은 그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름도 없고 사마리아에 슬프고 절망한 비참한 여인의 회복된 삶과 그리고 역동적인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들이 동네에 스바와 예수께로 나아가더라. 아멘. 이런 결과는 이 4장 39절에서 41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위대한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이 너무 싫어서 아무도 없는 정오 시간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물을 마셔야 하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하니까 나왔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녀는 변하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던 그녀, 비웃음을 두려워했던 그녀가 보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다고 하면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물질적인 약속도 하셨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건 보너스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비천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 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나는 벌레라고 하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외치는 사도 바울의 음성이 저의 고백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물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예수님, 저에게도 찾아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온전히 받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